네, 교회의 환란 전 휴거에 대한 두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의 환란, 제가 이 제목을 환란 전 휴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죠? 교회의 환란 전 휴거가 맞는 바른 교리인데, 이 교회의 환란 후 휴거,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의 해석 방식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4절을 그들이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많이 제시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나오고 그 뒤에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날, 그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날을 갖다 휴거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예, 왜냐, 이제 근본적으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 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의 휴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7년간의 대환란을 포함하고 또 마지막에 있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포함하는 기간이라고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곧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통해서, 증거 구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들, 문맥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상 재림 곧 아마겟돈 전쟁이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은 이 교회의 환란 전 휴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3절에 나오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라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곧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증거들이 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환란전 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으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 의미하는 바가 교회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 주장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라면, 이 앞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어본 분도 있겠고, 뭐 다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너무 모순이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갖다가 잘 이렇게 지키고 있었고 따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의 날을 갖다 휴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모순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바울은 이미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결코 휴거의 소망을 지닌 성도들이 불안해하거나 동요한다는 이런 쪽으로는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휴거와 관련해서 절대로 불안하고 동요하라는 식의 말을, 그리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2절에서, 지금 2장 2절에서 동요하거나 불안해했다는 것,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코 휴거에 대한 반응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증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 설명을 해줬고 또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지를 다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여기 4장에 보면 이제 휴가 나오는데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지금 휴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휴거 말을 이제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명령을 보십시오. 예. 동요하라고 생각으로 동요하고 불안해하라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미 휴거에 관련해서는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죠?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 주님을 위해서 지금 고난 받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 날이 올 것이니까 위로해라. 그렇죠? 다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 2장 2절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일까? 그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했던 것은 휴거가 임박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예. 휴거가 임박했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 배웠듯이 더욱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예, 주님의 지상 재림이었단 말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자,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예,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더불어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어떤 거짓 편지들로 인해서 동요하고 불안해했던 것은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것이지 그분의 공중 재림인 휴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불안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 전체, 특히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가까웠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러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휴거를 놓쳤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휴거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구원이 아닌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다 지나갔다. 너희들은 놓친 거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때가 가까이 올 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올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용례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로마서 13장. 자,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13장 11절. 그리고 때를 안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12절.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2절의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The night is far spent.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The day is at hand라고 나오거든요. The day is at hand. day는요, 날도 되지만 낮도 됩니다. day는 낮도 되고 뭐도 돼요? 그 날도 돼요. 예,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밤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낮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신 것을 낮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침, 낮 이렇게 연결되는, 빛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를 보시면 뜻이 더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어느 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보시면 the day is at hand입니다. at hand가 이제 at hand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가깝도다. 자, 그럼 가까워졌어요.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워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예, 그리고 그날이 다 돼가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17절, 18절 위로하라고 그랬죠. 휴거와 관련해서 로마서 13장 11절 예,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전혀 동요되는 어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대환란을 지나서 이제 막바지에 예, 아마겟돈 전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런 게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동요된 이유는 휴거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롯해서 좀 더 풍성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제 at hand라는 표현을 갖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at hand를 갖다가 이 웹스터 사전에 뜻을 찾아보시면요, 크게 또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는 뜻, 임박했다는 뜻, 가깝다는 뜻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여기 있고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이라는 현재 여기 와 있다는 뜻도 됩니다. at hand는 뜻이 두 가지예요. 가까이란 뜻도 있고 이미 여기에라는 뜻도 있어요. at hand는. 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at hand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것을 알아두시고,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휴거가 임박한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아마겟돈이 가까운 것, 또는 아예 이미 재림의 때가 닥쳐왔고, 예, 이미 재림,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고, 이게 일종의 대환란이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러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속아가지고. 예, 거짓 편지에. 그래서 이제 지난 전염병 시국 동안에도 이제 그런 전염병 이 시국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정부가 통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가 사람들을 많이 호도했잖아요. 예,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호도하면서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 그렇죠?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도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놀랍죠? 하나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해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속임수의 방식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환란 전 휴거를 놓쳤다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환란 전에 자신들이 휴거될 것과 두려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더라면은 거짓 편지에 속거나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26장 펼쳐보세요. 오늘 영어 공부를 좀 하는데, 예. 마태복음 26장 펼쳐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45절.
45절에서 47절까지. 자, 그러자 45절에서 47절까지.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시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제 그대로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우니. 45절에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각이 가까우니. The hour i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표현에 at hand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시각이 가깝다 할 때 거기도 옆에 보시면 45절 영어 표현을 보시면 at han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까우니 인자가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안에 넘겨지는도다. 46절에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이미 도착했도다. 46절. 예. 자, 영어 표현 보세요. Rise, let us be going. Behold, 보라는 말이죠. He is at hand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at hand 보이죠? 예. 그죠? 46절에 at hand라고 나오고, 48절에도 여기 보시면은 the hour is at hand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at hand가 나왔죠? 46절의 번역을 잘 보십시오.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Behold, he is at hand that does betray me. 나를 배반하는 자가 이미 도착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곧 또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47절 보세요. 자, 그러자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아직 말씀도 안 끝났습니다. 보라,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으니. 이미 도착했으니까 말씀 중에 유다가 왔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at hand는 뜻이 이제 45절에 보이듯이 가깝다는 뜻도 가능하고, 그죠? 이미 already here, 이미 여기에 있다라는 뜻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대입해 보시면은 더 정확히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의 주장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네, 거기도 at hand가 나와요. at hand는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손에 있단 말이거든요. 손이잖아요. 사무엘상 9장 8절. 9장 8절.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은 1셰켈의 4분의 1을 여기 제 손에, 그죠? 여기 제 손에, 바로 자기한테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제 손에 갖고 있나이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at hand라는 표현을 갖다가 정확하게 다 상황에 맞게, 교리에 맞게 번역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더욱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야말로 이 교회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근거 구절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2장을 쓰지만은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야말로 환란 전 휴거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불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이 아마겟돈 전쟁이 가까운 그런 시점을 니네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리에요. 그 편지 서신이.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이제부터 편지 자체를 갖다 여러분이 읽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자 11절까지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아느니라.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기실 때까지 막을 것이라. 그죠? 아직 안 나타났다. 억누르고 있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시키실 것이요. 그분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곧 그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후반부 10절부터 읽을 때. 그죠? 예. 그렇잖아요. 이 10절에 보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니네들 얘기 아니야, 그거. 속지 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겟돈이 당장 오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하고 4절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고 한참 후에 있을 사건인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7절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8절에서 적그리스도 묘사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설명하고 10절, 12절은 바울은 이제 10절, 12절에서 바울은 이 대환란 가운데서 고통 겪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들이란 말이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그들 얘기입니다. 그들 얘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하에 있는 그들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여러분들을 서로 대비시키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멸망과 미혹이 이어지게 되지만 반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휴거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그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잘 보세요. 13절에 그러나를 갖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죠? 예. 그러나.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영어도 보세요. but입니다. but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but 그러나. 그죠? 예. 그렇죠? 옛날 그 코미디언들 나와서 그러대요. but 그러나. 맨날 but 그러나 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but입니다. but. 역접이에요. 역접. 그죠?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딴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하고 다르다. 예? 그렇죠? 예. 14절.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는 데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획득하는 데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13절부터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처럼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영광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획득하는 것. 자, 교리적으로 영광을 획득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섬김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24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는 것은 곧 휴거를 의미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휴거에 관한 말씀인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3장 4절. 이 말씀 우리 많이 보는 말씀이죠. 자, 그럼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뭐 가운데요?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휴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휴거 관련해서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 골로새서를 쓴 분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예,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휴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네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야. 그 전에 휴거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우리는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라는 것은 이제 넓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 구절을 갖다가, 그 구절만 가지고 넓게 본다면, 뭐,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휴거와 관련해서 골로새서 3장 4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영광을 획득하는 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관련해서 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긴 것에 대해서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획득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견디나니 그들도 영존하는 영광과 함께, 영광이 또 나왔죠, 그죠?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획득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셨던 영광을 획득하는 그 말씀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겨서 어떤 받게 되는 보상과 유산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이 영광을 휴거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광이라는 말이, 그죠? 예. 어떤 침례교는 영광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침례교도 있는데 그 이름도 참 잘 지은 이름 같아요. 영광 침례교회도. 예. 자, 어쨌든 이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문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기록했던 내용이 있었죠.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게 복수를 당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던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이런 자들은 그렇게 복수를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명시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이 대환란 때 지상에 남겨져서 고난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마귀적이죠. 그렇게 알려주려고 편지 썼는데 그 편지를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믿게 만드니까, 이 자들이. 그렇죠. 얼마나 마귀가 교묘합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반부, bosh죠. bot이라는 그 단어. 이유는 명백하게 환난 전 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니네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 그것은 그들의 경우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위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증거가 안 끝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박살을 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1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다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죠?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말로든지 우리의 서신으로든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를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자, 이 15절 말씀요. 15절 말씀은 그러니까 14절 곧 환난 전 휴거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14절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환난 전 휴거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굳게 서고 배운 전통들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2장 2절에서 동요되고 불안해했거든요. 예, 전체 문맥을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광 9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2절에서 쭉 보시면은 57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휴거. 그렇죠?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58점. 휴거에 대해서 말을 딱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고 나서 자,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사람이 썼다는 게 느껴지세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 14절에서 휴거에 대해서 영광 나왔잖아요. 그죠? 휴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나서 15절에서 이분이 쓰는 그 문체나 그 전개 방식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이랬잖아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7절까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5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왜? 흔드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확고하며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예, 오히려 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소망이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대급부를 하면 돼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필요해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잡념이 안 들어오게? 그렇죠? 예, 오히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이유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설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설교와 유사한 스타일이라는 것. 그렇죠? 아, 동일인에 의해서 설교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다시. 자, 너희의 마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위로란 말 나왔죠, 그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확고하게 세우는 것도 나오지만 그 앞에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위로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면은 휴거의 문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떠오르시죠? 예, 아까 보셨잖아요. 위로가 나왔던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자, 휴거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뭡니까? 이런 이유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뭐라고요?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서도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자, 그렇게 위로하라고 명령도 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도 중보 기도까지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필요한 지침을 주고 너가 알아서 해. 이제 난 이미 가르쳐 줬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또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에 기록해 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에 기원하노라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거는 변함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많은 울림을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휴거될 것이야.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생각이나 말 때문에, 현지 때문에 불안하고 동요되지는 마. 대환란과 아마겟돈은 너희들이 괴롭힘받고 고통을 겪게 했던 자들과 또 그 같은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때지 너희들이 통과할 그런 고난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이야. 그죠? 지금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죠? 주님을 섬기면서. 그죠? 그런데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한테 그렇게 했던 놈들 다 주님께서 복수해 주신다고. 니네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주님 성실하게 섬기면서 사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 진노를 갖다 드러내시는 그 시점에 그 전에 너희들은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그 말로 위로해주고 흔들리지 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서 동요되지 말고 살아가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서로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두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그죠? 이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반부의 표현과 내용상의 유사성이 그것을 증명해주는 또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방금 찾아보셨죠? 그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신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끔찍한 대환란, 주님께서 막바지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무시무시한 아마겟돈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그것을 피할 것이고 오히려 그 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들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또 아마겟돈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다다라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적그리스도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거 니네들 얘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아직 죄의 사람 곧 파멜의 아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attend는 이미 여기 와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염병 시국에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혹시 이거 대환란 온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멜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자, 배교를 말합니다. 배교. 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배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의 양상 중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배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은 휴거가 오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배교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휴거의 때가 점점 가까워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죠? 그러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예. 표준 킹제임 성경에 그러고 나서라고 딱 그래 했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죄의 사람이 파멜의 아들로 드러나기 전에는 죄인들에게 그날, 곧 그리스도의 날의 양상 중에 이 계시록 19장 그리고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이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고 나서 2장 3절에 자 2장 3절에 그러고 나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end입니다. end는 그리고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문맥상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잘 번역을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이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예. 먼저 떨어져 난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자, 배교가 먼저 있어야지. 떨어져 난 일이 있어야지 휴거가 오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환란 중에 제의 사랑 곧 파멜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근데 그날이 먼저 와야지, 그 일이 일어나야지, 그날인 지상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오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잘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배교가 있고, 떨어져 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리스도의 날 중에서 휴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휴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거야. 드러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3절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거나 휴거가 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의 원수들을 모두 쓸어버리실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교회의 환란 전 휴거를 아주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2절에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2장에서 특히 8절에서 이미 바울은 앞서 말하고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시키실 것이요 그분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계시록 19장하고도 막 이렇게 연결해서 보셨죠, 그렇죠? 예, 다 떠오르실 것이에요.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1장에서 대환란 끝에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했고, 2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믿는 자들의 휴거와 또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두 가지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때 대환란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만일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으셨죠?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복된 소망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흔들었던 마귀의 영에 이끌리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따라가고 흔들린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오면 같이 오지 지상에서 고통받는 쪽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대환란 전에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둔 표현이에요. 그럼 지상에는 적 그리스도의 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날로 지상 재림하실 때 적 그리스도를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주간 교회의 환란전 휴거를 분명히 뒷받침하는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계속 기초입니다. 기초는 얼마나 많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기초석을 새로 세운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다시 더듬어 가면서 체크하면서 그렇게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